생수는 사전적으로 산 허리나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인위적인 어떤 첨가나 인위적인 어떤 조작 없이 신선한 맑은 샘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이 생수, 이 물은 곧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 솟아나는 그 물은 곧 생명으로 한 마을을 형성했고 한 도시를 형성했고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기반이 바로 이 물, 생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흐르는 물을 담아놓는 그러한 기술은 아주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잘 보관하고 어떻게 담아놓을 것인가, 이것은 그 도시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에는 항상 물을 담아놓는 저수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보관하고 물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빗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한다면 이 생수는 아래로부터 솟아나는 물입니다. 예루살렘의 물은,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물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었던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은 지금도 그 다른 나라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 눈이 내립니다. 이스라엘인데 사계절 눈이 있는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비가 내리게 되면, 그리고 눈이 내리게 되면 산이 그 물을 머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리다가 땅 밑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물이 이스라엘까지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사해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헐몬산의 물입니다. 특별히 헐몬산은 구름 위에 있는 큰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슬이 맺힙니다. 구름에 비가 담기 올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이 산으로 흘러내려서 하천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헐몬산에는 사시사철 눈이 있고 그리고 하천이 흐릅니다. 그 하천이 결국 예루살렘에 공급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물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물이 아래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근원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이슬, 그리고 아래로부터 솟아나는 모든 샘물,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도록 유혹받고 협박받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도록 유혹받고 협박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인 이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 거기에
흙탕물을 튀기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수도를 틀었을 때 맑은 물이 나오죠. 그런데 어느 곳에, 어느 도시에 가서 물을 트는데 녹슨물이 나와요. 그런데 원래 그 물의 수원지는 녹슨물이 아니에요. 물의 수원지는 맑은 물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고 솟아나는 물, 그 맑은 것이 정제되어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를 딱 틀었을 때 녹슨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파이프가 오래돼서 산화되고 녹슬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의 근원인 그 생수, 그 하나님의 물이, 그 맑은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지만 그 과정 속에서 녹슨 파이프를 통과하게 되면 녹슨 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녹슬게 만들고 흙탕물을 튀겨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어둠의 영,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버리도록,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화려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하는 것. 그리고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이 결국은 이 세 가지에 꽂혀 있습니다. 물질, 성공, 행복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학교도 가는 것이고, 대학원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도 가는 것이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꿈을 펼치는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이 세 가지, 물질, 그리고 성공, 그리고 행복입니다. 이것이 지상 최고의 가치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둠의 영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어둠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위협합니까? 역시 물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성공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행복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죠. 생명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너가 부자가 되려면 내 말 들으라는 거야. 너가 성공하기를 원하냐? 그럼 내 말 들으라는 거야. 너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멀리하라는 거야. 너 살고 싶니? 내 말 들으라. 이것이 어둠의 협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과 우는 사자의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되게 주어지는 그러한 유혹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유혹이 올 때, 그리고 그런 협박이 올 때 우리는 아하,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어둠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들은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12명의 제자들을 길러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열방을 향하여 사역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어떻게 보면 실패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유혹받아서 결국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왕으로 이 로마의 압정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독립투사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것이 가룟 유다의 타락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사역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기독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리고 그것이 빌드업된 그러한 놀라운 업적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마지막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말하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대마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자입니다. 이것을 당황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의 역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간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대적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맙시다. 다른 말로 할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네, 이거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앞뒤적으로 서로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사랑하지 맙시다. 성공을 사랑하지 맙시다. 성공을 사랑하지 맙시다. 행복을 사랑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성공과 물질과 행복이 같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우리에게 필요한 성공과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성공을 더 사랑하고 행복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버리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 여러 명 있었다니까요. 이사야 8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디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흐르는 물이 있었어요. 그 샘이 있었어요. 그것이 실로아 연못입니다. 실로아 물이에요. 그것이 기온샘에서부터 솟아나서 실로암 못까지 예루살렘 안에 흐르는 생수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실로암 물이 샘물이 지금도 흘러나옵니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곳에 아직도 물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흘러오는 그 생수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바로 다른 물을 기뻐합니다. 다른 것을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고인물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기보다 물질을 더 기뻐하고 이번에 나온 보너스를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이번에 받은 인센티브를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내가 진급하고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흐르는 생수와 고인물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생수와 고인물 가운데 갈등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잠언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그분을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리스펙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나를 내 인사권을 행할 수 있는 사장님조차, 나에게 학점을 결정할 수 있는 교수님조차,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분은 한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내 감정으로 동의가 될 때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동의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합리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효율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자. 그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은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유대인들에게 묻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면 유대인들이 딱 이방인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너 나한테 돈 줘.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너가 복을 받는다. 너가 나에게 구제 않으면 네가 복 받을 거기 때문에 너 나한테 돈 줘. 너 축복받을 짓 해. 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응? 종교인이 이렇게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내가 물었어요. 네가 복 받으려면 나한테 줘라 얘기하더라. 난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옷을 탁 치면서 화를 막 나한테 내더라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인생을 흘러보내야 되죠. 그러나 생명력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아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성공과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물질을 얻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결국 멀리하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흐르는 물을 담아놓기 위한 저수지, 그 저수조 그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흐르는 물을 담아놓는 저수조 그 기술이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서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든든한 그러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흐르는 생수는 항상 깨끗하고 시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인물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흘러온 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지 않게 되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고인물이 우리를 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흘러온 물을 우리는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흘러온 그러한 시간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흘러온 에너지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흘러온 재능과 물질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흘러온 생명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흘러온 복음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욱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갈릴리에 흐릅니다. 갈릴리에는 많은 어류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의 물을 담고 밑으로 흘러보내지 않는 사해는 아무런 생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생수는 열방에서 흐르는 생수와 만나 큰 강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생수는 열방에서 흐르는 생수와 만나 큰 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흐르는 생수는 낮은 곳과 부족한 곳으로 항상 흘러가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 이하를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요엘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긴 골짜기에 대리라. 계시록 2장 21장 6절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흐르는 생수는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풍성한 곳으로부터 부족한 곳으로 항상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솟아나는 물은 동쪽으로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솟아나는 물은 서쪽으로 지중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몬산 북쪽으로부터 흘러온 물이 남쪽의 갈릴리와 사해로 흘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홍해로 또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과 열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만날 때 생명을 살리는 큰 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만나 생명을 살리는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바로 계속해서 발목과 허리와 그리고 무릎과 허리와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잠기게 하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온 물과 바로 열방으로부터 나온 물이 합해져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가 합쳐져서 하천이 되고 하천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합쳐져서 바다로 흘러가는 바다에 함께 큰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0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리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흘러갈 때 들짐승과 모든 생물들이 해갈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물이 흘러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도록, 그리고 더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그 생수로부터, 그 흐르는 생수로부터, 그 샘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을 절대로 고인물로 두지 않습니다. 그 물을 흘러가게 합니다. 그 물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물이 나에게 흘러와서 내 생명을 회복시키고 다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흐르는 생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그 생수에 흙탕물을 튀기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내 마음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꼬여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데 꼬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을 튀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악한 영의 유혹과 그리고 협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그러지고 거스리게 만듭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내가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깨끗한 생수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흘러와서 나를 회복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흐르는 그 깨끗한 생수가 내 안에 그대로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다시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부터 흘러가는 생수가 다른 사람과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하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흘러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 물이 연합할 때 바로 열방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이 시대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우리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 공동체와 미니스트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흐르는 생수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을 향하여 이 생명의 그
그 생수가 흘러가는 2015년 그리고 그 모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